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 혹은 49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경은 단연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시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구약 신약 전부 예수로 흘러가고 예수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잠깐 뒤로 하고 우리가 성경에 무수한 인물이 나오죠. 그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노아, 그 앞선 노아,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몇몇 학자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을 이 바울로 보기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바울 서신을 통해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리의 기반을 마련했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이나 신앙의 전반,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모든 것에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바울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만 어쨌든 바울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 밖에도 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사람들, 마테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또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 서신과 또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 역시 신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일단 복음서만 두고 봐도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항상 나서고 있고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 않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이끌었고 사도행전 전반부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역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이제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가 이제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봤습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아버지는 요나, 아버지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바요나 시몬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그에게 이제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이름도 바꿔서 주셨는데 그 이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 요즘도 영어 이름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피터, 게바도 이제 사용을 해요. 케파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요, 요한이 베드로와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몬 베드로라고 해가지고 종종 이렇게 이전 이름과 바뀐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는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요. 밤새 고기를 낚지 못했던 아침에 오셔서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볼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나오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첫 번째 이적도 행해질 때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5,000명을 먹이는 일에 동참했고 6월절 만찬에서는 발을 닦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말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했고 깨어서 같이 있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려서 잠이 들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군인이 왔죠.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는 그대로 도망쳤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마음이 쿵쾅쿵쾅 뛰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했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예수님 붙잡히시고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를 보려고 하인들 이제 속에 숨어서 따라갔다고 하죠. 오늘 말씀의 시점이요. 지난번에 봤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당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시점은 확 바뀌면서 공간 뜰 주변에 잔뜩 웅크리고 있던 베드로를 향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한 여종이 갑작스러운 외침, 우리의 시선에 한 몸을 주목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갈릴리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이 말에 놀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70절에 보니까 그 여종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해요. 난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거대한 종교 권력의 폭력을 베드로가 생생히 목격했었기에 그의 부인에는 어쩌면 좀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을 겁니다. 추가 위협을 모면하려고 황급히 자리를 피해요. 71절 보니까 앞문까지 나갔다고 하죠. 하지만 또 다른 여종의 고백이 그의 뒷덜미를 붙잡습니다. 71절. 이 사람은 확실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두 번째 얘기에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정해요. 처음에는 부인만 했는데 두 번째는 어때요? 72절에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공범으로 지목합니다. 73절. 너도 그 도당이다. 그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을 따랐던 그 사람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의 어떤 말투와 목소리가 예수님과 한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죠.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린 베드로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동원해요. 처음에는 부인했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74절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점점 늘어나죠. 저주와 맹세를 써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조금 비교해보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울고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있었던 베드로 주변에 끌려가고 매맞고 있었던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고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로 알아보셨고 그렇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좀 잘 표현이 됐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 틈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로 지목하고 베드로 역시 또 부인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자가 있었으니, 아마도 오늘 말씀 72절에 나오는 세 번째 73절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 72, 73절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 그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했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친척이 등장해서 자신이 베드로 너를 그 산에서 내가 봤다 라고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좀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증언인데, 베드로는 역시나 저주하며 강력하게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닭 우는 소리가 긴 밤의 끝을 알립니다. 초저녁 자신의 굳은 의지를 무색하게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은 닭 울음소리와 함께 정광석화처럼 베드로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몸뚱이는 가까스로 위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의 영혼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신문 과정, 지난번에 봤던 그 앞선 말씀 57절부터 나오는 68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신문과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서사적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몇 개를 보면요, 우선 둘 다 신문의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전자는 스승의 신문이었고 후자는 제자의 신문입니다. 신문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하는데요, 베드로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부인해요. 두 서사 모두 강력한 맹세가 등장합니다. 전자는 증거를 찾기 위한 종교 지도자의 맹세였고요, 후자는 증거를 무효하기 위한 제자의 맹세. 예수님은 최고 권력자의 질문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비천한 여종의 질문을 받고요, 증언이 일치하는 두 증인이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를 좀 어떻게 보면 폭에서 딱 나열해서 서사적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베드로 저 나쁜 놈, 저거 아주 그냥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던 놈이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던 그런 놈이 3번이나 부인하고 후회하면서 울기나 하고, 저런 모지리 같은, 저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한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될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수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부인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 길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내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각성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 정말 목숨도 내던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 사역의 길, 사명의 길 그대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성도님들 질타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우리 역시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되, 동시에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도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무너질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고, 나약해져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베드로
만약 거기서 끝나고 심히 통곡하고 울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고 말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가 새롭게 변해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뜻과 내 의지로 좀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달아서 회개할 때면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고, 자책하고 막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다시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1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3년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해 2024년을 맞이하며 또 오늘 이렇게 1월 첫째 주 수요 예배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이적을 또 직간접적으로 체험했고 여러 말씀을 듣고 변화산에서는 변화하시는 모습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던 그였지만 결국 인간적인 나약함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잔혹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가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뒤로하고 무시한 채 세상의 것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를 부인하고 교만과 욕심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되 정말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항상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늘 간구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귀한 자녀가 다 되길 소망하오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고 오직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며 오직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님 손안에 있음을 늘 고백함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간도 우리 주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지내길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